예수님께서 이제 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무명의 제자고요. 대부분 학자들은 이제 이것이 마가의 요한의 집이 마가 요한의 집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 집에서 오늘 이제 다락방인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12제자와 함께 유월절을 보내고 계시는 그런 장면 속에 있습니다. 안식을 뜻하는 말로는 이제 히브리어로 사바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뭐 우리 영어로 사바티컬 안식년도 이제 바로 사바트라고 하는 이제 안식에서 나온 그런 말이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안식을 말하는 그 단어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메노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메노하라고 하는 말이 또 이 가정, 집, 가정이라는 말과 이제 동의어로 또 사용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이야말로 그야말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가장 적절한 장소를 이렇게 뜻하기도 하는 말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제 추정되는 기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교육을 시켜주시고 하는데,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모델링으로 삶의 모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데, 그 중에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기억되도록 이렇게 새겨놓으신 것이 이제 우리가 주의 만찬의 그런 예식이 되는데, 오늘 이제 주님께서는 또 이 마지막 레슨과 같은 제자들에게 그런 교훈들을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에서 오늘 이렇게 하시는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과 18절에 보면 이제 유월절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그 유월절의 식사를 내 제자들과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한 제자의 그런 그 다락방을 지정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진정한 그 집 안식이라고 하는 메누하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모델링으로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이제 베스트셀러 가운데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뭐 이미 많은 걸 다 터득하고 배운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그런 책에 뭐 타이틀이 나오고 책이 나왔었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가장 중요한 교훈들을 이렇게 집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레슨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순환당하시고 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세상 가운데 새길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건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6월절의 식탁에서 이제 그 떡을 떼서 말씀하시고 또 잔을 들어 주께서 흘리신 보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 베레트라고 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찢는다, 뜯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새 언약을 십자가에서 그 몸 찢기시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또 주님의 일방적인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새 언약을 십자가에 새기시며 그 언약을 기억하도록 이제 주의 만찬을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이 베레트, 이게 언약이라는 뜻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28절에서 보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의 죽으심이 또 우리 죄 사함을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줍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정말 사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고난 당하시고 그 몸 찢기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이 새 언약에 대한 것이
우리 공동체의 어떤 나눔의 핵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동산이나 교회나 또 성도들의 모임에서 주께서 우리토록 영원토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신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자신을 반추하고 또 그 은혜를 새기는 나눔이 없다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넋두리로 그칠 수 있는 거고 또 사회 공동체하고도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그런 나눔이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라고 하신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게 우리의 핵심이고 우리 성도들의 정체고 또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물질과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좀 배워갔으면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 가로진 유다에 대한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아마 유다는 야망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주변에 살았던 어부 출신이나 그 형제들이었는데 또 세리 출신도 있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을 했는데 이 가룟 유다는 선택받은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이라고 하는 말은 이 남쪽 그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가룟이라고 하는 지방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라고 부르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다 북쪽 갈릴리 이제 이스라엘로 보면 굉장히 북쪽 지방에 해당하는 곳에 살게 됐는데 이 가룟 유다는 아마 자진해서 예수님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던 사람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시대 굉장히 엘리트였다고 보게 되고 개척 정신과 용기가 또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 기간 동안 어떤 모범적인 제자였을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되는 게 재정 담당자가 됐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게 되는데 묘하게도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치유를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두각을 받으시고 또 칭송을 받으시며 그러면서 세상적인 어떤 정치적인 꿈을 꾸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런 꿈들이 있었다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야고보 형제가 정말 주님 이 다음에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좌우에 앉게 되려고 청탁까지 하게 되는 그 어머니의 그 치맛바람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다라고 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유다는 말은 안 했지만 야고보의 형제처럼 내심 이 다음 주님이 큰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도 어느 장리까지는 가게 될 거라고 상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다가도 모를 말만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고요.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하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배반의 과정이 자세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 또 오늘 본 26장 6절에 보면 베다니 시몬의 집에 있을 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향은 너무 수입품이라 비싼 거였고 그때 유다가 아주 분개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 내가 예수를 팔겠다고 얼마를 주겠냐고 흥정을 하게 되죠. 대제사장은 은 30세겔을 줍니다. 성경은 그날부터 배반할 기회를 찾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어떤 예수님의 결정적으로 배반을 오랫동안 생각한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일처럼 이제 유다는 갑자기 분개하기 시작했고 또 은 30에 예수님을 이렇게 파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22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은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세족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많은 부분을 예수님께서 가정을 통해 그 집에서 정말 삶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모델링으로 가르쳐 준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자 저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아마 눈이 동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교병의 바구니를 돌리시다가 유다에게 주면서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유다가 말하길 나는 아니지요라고 대묻습니다. 주님께서는 충분히 그에게 그가 하고 있었던 동기를 아시고 또 행동을 이미 아신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발을 씻기시고 또 떡을 떼어 주시고 그러면서 그 순간에도 그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충분히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한번 주님을 버리고 세상과 돈을 쫓기로 한 이상 그가 끝까지 그 일을 진행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당시 황소가 노예를 받아 죽였을 때 주는 배상금이 은 30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 800에서 900불 정도 되는 그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스가랴는 기원전 52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고 유다는 그 예언의 주인공이 된 것이지 주님은 끝까지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이제 나가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제 뜻을 정하시고 체포되시는 그 장면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가시는 장면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예고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절대로 자신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장담을 하는데 사실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약함을 잘 모른다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만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자신하게 되는데 참 우리의 약함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강함의 시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의 장담 속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이때는 정말 베드로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것 같이 생각이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자기가 잡혀 죽을 것 같고 또 고난이 핍박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때가 변하는 거죠. 어디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합니까? 가룟 유다처럼 정말 물질이 앞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하면 정말 우리의 약함을 그때서 드러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자신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의 약함을 인식하고 주님의 강함을 우리가 늘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야겠구나.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키워드가 있다면 오늘 31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래. 32절이네요. 3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많은 부분에서 주님과 고난을 같이 하는 그런 용기와 힘이 되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재정적인 유혹이 눈앞에 있더라도 정말 주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 소망은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주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그 근거를 마련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라고 늘 로마서의 말씀을 늘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가 재정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넘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약함을 알고도 주님의 강하심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그러나 모든 것을 뒤집고 반전을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도 모든 것을 바꾸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일으켜 세우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물질이 우리를 유혹해도 또 생명과 핍박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주님 다시 살아나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의 열매가 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일생을 살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과 함께 그분께부터 부활할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약함을 알고 주님의 강하심을 붙들고, 우리도 이 땅을 어떤 세상이나 우리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재정적인 돈의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만을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이 아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